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한번 강의로 듣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읽어가시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야 합니다. 성경이 달콤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성경이 쉬워져야 인생이 쉬워집니다. 성경을 이게 참 그 장난 같은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 정도면 읽어요? 한 달이면 읽습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일주일이면 읽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성경을 혹시 3일에 읽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멘이라도 좀 해보라니까요. 문자적으로도 그래요. 문자적으로도 성경을 알아야 읽을 수 있어요. 입으로만 그렇게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쉬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 그러면 세리 마태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사람 취급하지 않는 얼마나 역설인지 몰라요. 아무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의 왕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왕의 오심이에요. 왕의 오심. 왜 오시느냐? 그것도 절묘하고 왜 왕이 오시느냐? 편무언약이에요. 누구에게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이 없어서 왕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헤렘 저주하고 말라기에서 들어가고 400년 만에 누가 직접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긍휼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직접 오심을 믿습니다. 오셔서 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왕이 해결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해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왕의 오심인데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몇 사람이 나오는데 복잡하니까 여자들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여자들 이름만. 왜냐? 여러분 유다는 누구에게서? 저기 나와 있어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 앞에가 며느리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앞에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것도 이방의 종교 성창이에요.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룻은 지난주에 누구 지파예요? 모압 지파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따로 있어요. 우리야. 충신 우리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등장하는 사람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 이 족보가 유대인들이 선민이다 그러는데 이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아주 무슨 족보예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무슨 족보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올 때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 못 데려와요. 못 데려와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이 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이 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이 오셔요. 뭘 가지고 와요?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못 찾아요. 28장까지 가야 해요. 뭘 가지고 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아무튼 말하시는 분들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주시는 게 뭐예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분들에게는 다 약속대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왜 세례냐 그러면 왕의 취임식이에요. 취임식. 그래서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해요. 테스트. 시험이 필요해. 무슨 테스트? 물질의 테스트. 무슨 테스트? 명예의 테스트. 무슨 테스트? 권력의 테스트.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넘어서니까 비로소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시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냐? 왜 산상수훈이냐? 다 같이 왕의 법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헌법을 만들 때 기초가 됐던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에요. 더 체계적이에요. 더 세밀해요. 더 세밀해. 여러분 가만히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갈 때 그것을 알고 읽어야 해요.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8장에서 10장은요. 8장에서 10장은 제자들을 불러서 치료하고 파송을 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시느냐? 8장 9장에 여러분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몇 장이라고요? 8장 9장 5, 6, 7장이 산상수훈이고 8장과 9장이 기적사건이에요. 기적사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나오는데 자, 예,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다 같이 문, 백, 배, 풍, 가, 중, 야, 혈, 두, 벙이라. 다 같이 보지 말고 시작. 문, 백, 배, 풍, 가, 중, 야, 혈, 두, 벙이라. 앞자만 땄어요. 앞자만.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이 10가지 안에 이 10가지가 만수예요. 만수. 성경이 그렇게 허접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가 이 10가지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옆 사람에게 있다. 아무도 두 손을 안 올리시구만. 두 손을 한번 올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축복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 10개 범주 안에 들어있다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왕이 누구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천명하는 거예요. 봐라, 누가 고친다, 누가 치료한다, 누가 역사한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한다. 개인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연의 문제도, 귀신의 문제도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 믿어도 돼. 믿음대로 된다.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것도, 죽은 것도,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열두 제자를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잘하려고 하면서 누구에게 잘못하면, 저 좀 봐보세요. 저 좀 봐봐요. 누구에게 잘못하면, 뭔 나에게 목사님이지. 다시 한번, 누구에게? 그렇죠. 그렇게 크게 누구에게 잘못하면 말짱꽝이. 왜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물 한 잔을 대접해도 누가 갚는다. 이것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옆 사람 좀 봐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옆에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누가 책임을 진다. 주님이 파송을 했어요. 주님이 보냈어요. 주님의 대사예요. 주님의 대사. 누가 책임을 집니다. 주님이 책임을 집니다. 이걸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이게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해도 돼요. 어깨를 펴도 돼요. 조금 부족해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예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왕의 나라 11장부터 13장은 왕의 나라인데요.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허우적거리지 말어. 안 허우적거려도 돼. 막 등골이 막 으스러지도록 일만 안 해도 돼.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바로 그러시잖아요. 아니, 저희 아버님은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일 거예요. 하셨던 분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희 7남매가 있는데 아버님이 워낙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밑에서 함께 일했던 자녀들이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쉬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교회를 짓고 그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언제 심었냐 그러면 밤에 삽 2자리 들고 그 나무를 파러 갔어요. 어디에 파러 갔냐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 우림필류 세워진 곳에 그때는 거기가 이제 그거였단 말이에요. 사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택에 이제 철거를 하고 나무를
그 나무 파는 회사에서 와서 파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무너뜨리기 직전에 거기 나무 있으면 다 어찌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그때 딱 우리 교회를 짓고 나니까 나무를 아직 안 심었잖아요. 그래서 웅청교회 목사님을 불렀어요. 가자. 그래서 둘이 삽두개를 들고 파러 갔는데 여러분 저 거기 심어져 있던 은목소가 잘 파지는 나무다, 안 파지는 나무다? 안 파지는 나무예요, 저 나무가. 근데 누구 앞에? 웅천교회 오목사님 앞에서는 아무리 깔짝깔짝해도 저 나무가 안 파져요. 근데 누구 앞에는? 에? 누구 앞에는? 삽질 4번 하니까 빠져버려요. 이게 다 우리 아버님 덕분이에요. 에? 아니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 우리 오목사님이 늘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참 누구 옆에서 있다 보니까 밤에 나무를 다 파러 가지 않나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님 놀 줄을 몰라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 너무 일만 많이 해가지고 그냥 등골이 무시러진다고 그래갖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쉴 때는 좀 쉬고.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왕이. 우리의 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쉰다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삶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냥 그 막 좀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문드러지도록 그렇게 일을 한다고 인생이 세워집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쉴 때 쉬더라도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커요. 할렐루야. 요나보다 더 커요. 성전을 통해서 복이 와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인데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고 요나 앞에 여러분 요나가 가서 그냥 얘기하니까 니느웨가 다 그냥 회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최고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은 된다 안 된다? 뭘 안 된다요? 뭘 안 된다? 된다. 옆에 사람에게 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 믿는 게 능력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혼자 헐떡헐떡 거리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누구 앞에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나왔으면 믿는 것처럼 믿어버려야지. 짜잘하게 막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믿어버려요? 어떻게? 확실하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이신 주님 왕의 통치를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다 같이 시, 가, 겨, 누, 감, 진, 그 7가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시, 가, 겨, 누, 감, 진, 그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정확한 거예요. 씨는 이미 뿌려졌어요. 씨는 이미 뿌려져.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라지도 있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전부 다 뭐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근데 뭐 또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안 보여. 심어놓으면 근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막 이게 하면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확장성이 있어요. 누룩 비유 보세요. 누룩 한 부대에 누룩 조금 여놓으면 전체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감춘 보배 이것은 이 천국은 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주의 비유.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전부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창세기에는 그걸 120년이라고, 시편 90편에는 80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14장에서 18장까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고 했을 때 믿음이 뭐예요? 저기 나와 있어. 저기 나와. 믿음이 있으면 저기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졌잖아요. 에? 아니 5천 명에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5천 명에게 주님이 뭐래요? 주래요. 먹을 것을 주래요. 없는데 주님 없어요. 주님 없어요. 주님 없다니까요. 나도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 평생 줘줘요, 안 줘줘요? 안 줘줘. 그래갖고는 안 줘줘. 찾아봐야 해. 줄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해.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눴더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건너오라 그래요. 물 위를 걸으라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저기 나왔죠. 저기 믿음이 있으면 못 걷는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걸어요? 내가 어떻게 물을 내가 주님인 줄 아세요? 이러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혈류병을 앓고 있어요. 혈류병을 앓고 있다는 말은 옆에만 가도 뭐가 막 악취가 나요. 썩은 냄새가 사람 피 냄새처럼 진동하는 게 없어요. 썩은 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주님 제게로 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가서 만져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다?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귀신을 여러분 껍데기를 아무리 돼지를 아무리 껍데기를 씻겨 놔봤자 그건 마찬가지예요. 뭐가 바뀌어야 해요? 속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 중심이 바뀌어야 해요. 믿음은 속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2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 같이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주님께 요청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봐라. 표적을 보여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뭐를 했는데요?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 때문입니다. 아니 성도들 때문입니다. 저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 경영자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어야 해요. 누구 때문입니다. 손에 가슴에다가 나 때문입니다. 그러고 방금 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뭔 말이 필요해요. 그냥 누구 때문이에요.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 부인 말고 자기 부인. 예? 자기 부인. 예?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 부여잡고 막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거 그딴 거 안 합니다. 그건 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실패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왜요? 막 주님도 막 영광의 빛이 나고 그냥 막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천막 셋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내려가래요? 문제 있는 곳으로. 믿음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간다? 다 같이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교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돼?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뭔 이유가 필요해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 미국의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목사님, 저 유럽까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온 유럽을 뒤집어 놓은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 그런데 가슴이 너무 뜨거운데 무학.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주일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을 안 시켜줘. 그래서 얼마나 때를 썼는지 주일학교 교사로 시켜주기는 시켜주는데 뭘로 시켜줬어요? 학생 없는 교사를 시켜줬어요. 아니 다른 반에는 다 애기들을 주면서 나는 교사인데 뭐가 없어요? 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무디가 첫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가서 전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데리고 온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디가 뭐라고 할까요? 무디가 따로 교회 학교를 했다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는 노는 곳이다. 교구는 끼리끼리 앉아서 묻고 노는 곳이다. 어디 그런 데가 있다요? 그런 데 없어요. 교구는 어머니의 태예요. 세포예요. 세포. 핵분열. 세포는 뭐를 해야 해요? 뭔 일을 해? 분열을 해야지. 핵분열. 점 따는 것은 분열했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1년 지나면 이렇게 늙고 1년 지나면 늙고 1년 지나면 늙냐? 세포 분열이 안 돼. 아무튼 젊어지고 싶은 분들은 막 기도해. 하나님 내 안에서 세포가 죽는 세포보다 만들어지는 세포가 더 많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구가 묻고 노는 교구보다 분열하는 핵분열 한 개 교구가 또 리더가 세워져 가지고 또 분열이 되고 또
분열이 아니고 분할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제 2022년도에는 교구장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구장 신청을 해서 내가 교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거침없이 시킬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뭐 우리 교구에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이건 옛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미리 엄포를 얻는 거예요. 미리. 장로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뭔 제비를 뽑습니까? 뭐 교구 식구들 나눠 먹게 하겠어요? 교구 식구들 앉아가서 띵까띵까 노래 부르고 놀겠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거침없이 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들어가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뭐 원망하고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큰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믿음. 여러분, 뭐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하고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회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해요. 그것이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장로님들은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 봐요. 교회 입장에서.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래도 어디에서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큰 믿음이 뭐냐 그러면, 큰 믿음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좀 뭐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좀 희생해도 된다. 이런 믿음 가져야 해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큰 믿음. 물론 목회를 하면서 원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여러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절대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왜 평일날 밤에 기도회를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죽으나 사나 새벽 기도인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아니, 저녁에 잠 좀 자려고 여보 자세 그러는데 어디 간대? 어디 간대? 기도하러 간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저녁 시간에. 근데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짜증날 일이에요. 그 힘들어요. 잠잘 때는 어떻게 하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자고. 할렐루야. 아내는 안에서 자고 남편은 밖에서 자고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잡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하던 일도 좀 혼자 사시는 우리 백원사님만 답을 하시네. 잡시다 그러면 하던 일도 좀 내일로 밀어놓고 같이 좀 자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공동체가 중심인 것이 큰 믿음이다. 19장에서 25장까지는 이 왕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나라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계시록에 가면 이 천국이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동서남북에 문이 열려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이 말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의 나라에 이 천국에 뭘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지금도 초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초청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못 오는 거예요? 에? 어디 간다 그래요? 밭에 일하러 가야 한대요. 에? 시장에 장사하러 가야 한대요.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가 많아가지고 이 왕의 나라에 핑계가 많아서 많이 거절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좀 폼 나오는 저 유대인들을 택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그냥 이 왕의 나라에 어떻게 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누구든지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는 자나 뭐 지식인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인물이 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초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결단하면 천국 백성이 왕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23장 1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있더라. 그 장애물이 누구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더라.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딱 서서 앞에 딱 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두 얼굴로 살아버리면 여러분 밑에 보세요.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가게 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예물로 맹세하면 예스라고 해주고 11조는 들이대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겉은 깨끗하나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우나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 여기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7번. 여기 이런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25장 46절입니다. 25장 4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25장 달란트장이에요. 달란트장.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일수록 이 마태복음 25장을 반드시 마음에 숙지해야 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주님을 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면 이 세 가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 열천엽 이후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느냐? 나는 아멘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해야 해요. 노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에게 내가 달란트를 줬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물어봅니다. 미리 준비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를 남기셨어요? 이거 물어봐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해요. 안 되면 걸레를 들고 의자라도 닦아야 해요.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이거 뭐 성경을 볼 때 팩트를 봐야지 뭐 자꾸 엄한 소리를 해서 뭐 되겠어요. 예?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주셨단 말이에요. 1달란트 준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묻어놔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어디를 가긴 지옥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달란트를 남겨야 해요. 아니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곤란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도 전도했고요.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켰고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평생 이렇게 교사로 성가대로 뭐 차량으로 이렇게 그냥 헌신했고요. 예? 주방을 맡았고요. 아니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달란트를 남겼느냐고,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예?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너를 위해서 어디가 준비됐다. 천국이다. 그럼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질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나에게 한 것처럼 했느냐? 이건 물어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심각해. 누구에게? 아니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주님처럼 잘 못하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우지 주님처럼 합니까? 그런데 이 정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해요. 에? 할렐루야. 이 정도 문제의식 가지고 살아야 해요. 왜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을 받느냐? 왜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번 질문만 하자. 1번 질문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만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물어요.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이거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위해주고 살리는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해야 해요? 예? 우리 김옥곤 집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렐루야,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 길이 누가 사는 길이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교회고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26장에서 28장 왕의 순환과 부활이에요. 그냥 왕이 고난을 당하시고 왕이 다시 사는 거예요. 27장 4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편무언약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못돼도, 다윗에게 약속이죠. 다윗에게 네가 아무리 잘못돼도 너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왕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편무언약이에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는 거예요. 이걸 편무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28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왜요? 왜 여기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죽으면 끝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주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역사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한번 오늘 이렇게 좀 듣고 집에 가가지고 이 장을 이게 같이 좀 이렇게 늙으면 요 PPT를 이렇게 넘기면서 같이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달콤합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주님에게 답이 있어요. 왕으로 오신 주님에게 답이 있어요. 주님에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돼요. 100% 믿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천국은 시작됐다.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은 시작됐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뭐가 방법이에요? 믿음이 방법이에요. 믿는 대로 된대요. 믿는 대로 된대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위한 일꾼이 돼서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까지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지침이 되는 복음서가 되기를 바랍니다.